요한복음 4장에서 오늘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43절. 미안한데 저 뒤에 물 좀 한 병만. 4장 43절부터 자 우리 좀 말씀을 좀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는데 한 분이 두 절씩을 읽으시면서 우리 돌림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준비되셨어요? 학원사님 준비되셨어요? 학원사님 스타트 하셔서 자 두 절씩 돌아가면서 자 43절부터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문들었더니 47절.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아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51절부터 같이 읽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 근데 두 번째 표적이 오늘 말씀한 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실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집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자 여러분이 아는 말씀을 잘 이렇게 기억을 되돌려보면 예수님이 그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환영을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 뭐 그런 내용 안 나와요. 환영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는 안 나와.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초청을 받아 가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 어머니 아마 외가 쪽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어요. 간 거는 어쨌든 초청을 받고 가셨고, 자 거기에 문제가 벌어져요. 무슨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하시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친척집이니까 그 하인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 그 아들인데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손님으로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 주인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명령을 하는데 저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아구까지 갖다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예요. 아니 당신 미쳤어? 저 항아리는 물 먹는 항아리가 아니야. 포도주를 담그는 항아리가 아니야. 저 항아리는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가 뭐냐면 들어올 때 집안에 들어올 때 이 손에 묻은 것들을 다 닦아내는 그런 물이잖아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 그런 거 있었죠. 식용 항아리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손과 발에 더러운 거를 닦는 그런 용도의 항아리인데 왜 거기다 물을 채우라 그러냐고. 포도주 담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이 하인들이 알았어요. 근데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야, 이 양반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도 알았어요. 그러고 했을지 모르는데 이건 전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간장이 다 떨어졌는데 저 된장 뭐 아니면 뭐 김치독에다가 갖다가 간장 갖다 보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전혀 용도가 다른 항아리야. 이거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하인들이. 그리고 지금 얼마나 바빠요. 거기 손님들이 지금 막 난리가 치고 빨리 포도주 갖고 와 포도주 갖고 와 난리지. 이 바빠 막 하는데 아니 이 엉뚱한 일에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해서 동의하는 거를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 하인들의 그 태도가 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그 먼저는 마리아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의 태도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그 물을 떨어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서 또 그 하인들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으신 거고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 말에 순종했으니까 자 요겁니다. 요걸 하나 잡아가고 요걸 딱 붙잡고 있고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예수님이 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응?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테 전하는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해. 야야야 저놈 저 목수집 요셉 아들 아니야 저거. 저 어릴 때부터 저거 봤던 우리 저 예수 아니야. 야 저놈 저 미쳤나 봐. 저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요 기적을 행하는 게 없어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도 잘 안 전했었어. 그럼 예수님이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 지금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해요. 아까 읽었던 말씀 43절 다시 보세요. 44절. 자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절 읽어보세요. 저랑 같이 시작. 친히 직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 다음에 46절 45절 시작.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거든요. 그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 안 했어요? 환영했어요. 이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가 복음의 본거지가 될 수 있었느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나사렛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요. 아유, 저 목수의 아들놈이 뭘 한다고 야 얘래,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자란 그 교회, 제가 자란 옛날 그 같이 자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지금도 보면은 오빠야, 오빠. 아유, 나이가 이제 다 늙어갖고 할머니 돼도 지금도 오빠예요. 목사님 그러지만은 조금 친해지면 오빠 이렇게 나와, 여자들은. 그리고 남자들은 형,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목사님보다는 형 오빠가 더 친숙한 거야. 제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별로 은혜를 받겠어요? 옛날에 저 철없을 때, 젊을 때 그 모습만 생각. 야,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어. 야, 옛날에 다 하고 다니는 거 다 알아. 이 개구장이짓 한 거 다 알아. 사고 치고 다니는 거 다 알아. 이럴 거 아니야. 똑같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 성경 다시 보세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그곳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45절의 후반절 보세요. 예수께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갈릴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역사들, 능력의 역사들, 그거를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몰려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왕의 신하야. 자,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신하 그러니까 정말 하찮아 보이지만 왕의 신하는요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 계급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왕의 신하는 왕과 직접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고위 공직자야. 요즘 말하면 저 청와대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대통령과 늘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야,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 문제가 있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 뭐예요? 아들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 야, 이거 부모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만약에 저 유치원생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저 사람 저 아이의 발바닥을 네 혀로 할 거, 그리고 거기다가 100번 절을 해라. 그러면 네 자식을 살려준다. 그러면 부모들 다 해.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식을 살려준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마 홀딱 벗고 저 남대문에 가서 춤을 춰라 그래도 할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살려준다는 거야. 살 수 있다는 거야.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라는 권력과 계급이 무슨 문제가 있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다 사회적인 신부 체면 내려놓고 예수님 보러 달려오는 거예요. 자그마치 가버나움에서 왔다 그러는데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는 거리가 성경학자들 보니까 약간 34km, 5km 정도 돼요. 여러분 차로 가면 34km 정도면 전도사님 달리는 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34km. 34km면 얼마 걸려? 100km 이상 달리면 30분이지만 그냥 평균 속도로 달려도 한 50분 정도, 그렇죠? 시내거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때는 자동차가 아니야. 걸어서 34km면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보통 100km 행군도 있고 50km 행군이 있어요. 야, 하루 종일 새벽부터 걸어서 밤 늦게 들어와. 50km만 걸어도. 여러분 34km가 떨어지는 데를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왕의 신하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때 이미 그 믿음이 주님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34km가 아니라 340km라도 갔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주시는데 340km가 문제예요. 자,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만 해야 돼.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34km가 아니라 3km 떨어졌다도 안 가. 아, 내가 체면이 있지. 사람들을 보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예수님 하신 일을 직접 내가 듣고 그게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솔직히 밖에 나가면요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 아,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뭐 나 혼자 소리야. 밖에 나가면 아, 우리 목사님 전 목사 설교 그래요. 지난번에도 큰 교회 가서 오후에 설교했더니 막 여기저기 와서 막 은혜 받았다고.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낮에 여기서 설교 한 본문 갖고 조금 바꾼 거거든요. 설교 한 번 거 가지고. 아니, 우리끼리 얘기인데. 근데 막 거기 난리가 났어. 그 교회는 은혜 받았다고 성도들이 와서 뭐.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설교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음성을 가지고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확신이 생기지 않나? 나는 이게 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저한테 문제가 있냐면 잘하는 것 같고 되는 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참 엉터리 목사들 많아요. 진짜 이게 설교 같지 않은 설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야? 앞뒤도 안 맞는 얘기할 때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 가끔 돌다가 들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는 목사야. 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왜 이게 성도들이 갈급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 말씀에 간절함이 없을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 내가 좀 조금 약하게 전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소리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확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 말씀이 저 성도를 살릴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저 성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나한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설교를 좀 덜 못해도 내가 확신을 좀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요즘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막 벌써 막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 진짜요. 오늘 뭐 이거 내가 자세히 얘기하지,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도 오늘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하나님 뭔가 바꿔주실래나, 뭔가 좀 변화를 주실래나, 막 이런 조짐이 보여. 여러분, 지진 나는 것만 조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각 변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이것만 갖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도, 여러분, 마르다 오늘 아침 보세요. 마르다 오빠가 죽어갖고 벌써 사흘 동안이나 장례를 다 치르고 시신이 썩은 물이 줄줄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무덤에다 장사 지냈어.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삐고시네. 정갈 보낸 지가 언젠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여러분,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 받을 일이 안 받을 일이에요? 받을 일이잖아요. 예수님 나를 무시해?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그렇게, 우리 가정을 무시해? 예수님 빨리 달려오셔서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오빠의 병이 고쳐질 텐데, 다 아시고도 듣고도 안 오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다 끝나고 오셔? 아마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시험 들어서 내가 이런 놈의 목사, 내가 에이구 다시 보나 보다, 아마 그럴걸? 안 그렇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텐데. 이건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렇게 그렇죠. 말하다가 예수님 공개한 거 아시죠? 예수님 오시니까 막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 문 앞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어. 그때는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마르다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거를 깨달았어, 오늘 아침에. 저도 예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음식으로 대접하는 그 마리아 동생보다도 마르다가, 그 예수님이 이제 가서 막 마르다가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이 이게 좋다 이렇게 칭찬하시지만, 마르다는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신 예수님, 또 시장하신 예수님을 막 어머니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좀 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앞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증명되냐면 그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믿음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그 죽은 오빠, 사흘이 지난 장례 지난 그 오빠를,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시험거리가 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튕겨나가요. 시험거리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상처낼 수 없어. 언제까지 시험 받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상처받고 인생을 사시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르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 아들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 분명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걱정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걱정거리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뭘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기는. 진짜 가난해봐요. 예수님 함께한 게 뭔 소용이 있어? 가난한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아무것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자기의 체면 다 내려놓고 오직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믿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도 그 일을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가버나움에서 달려온 이 아들, 이 왕의 신하, 그리고 예수님께 그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지금 아들은 어디 있어요? 저 37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거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 쭉 내려 48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이 사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당신 그 표적과 기사, 예전에 내가 행했던 그것만 보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 믿느냐? 그럼 그때 이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신하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요. 죽기 전에만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 신하가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면 해결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또 우회적인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50절에 보니까 그 신하의 얘기를 듣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죠. 가라는 거예요. 아니 37km를 지금 시간을 걸려서 왔는데 가라는 거예요. 아니 네 아들의 병이 고침 받았다 뭐 그것도 아니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근데 그 다음 줄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왕의 신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아유, 가긴 가는데 아유 글쎄, 아니 여기서 가보시지도 않고 자 37km면 여기서 얼마나 될까? 37km면 저 뭐 강남쯤 되나? 더 어디쯤 되나? 저 어디쯤 되나? 그 멀리 거기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그 내색 아이를 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야 이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적 나타나잖아요.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이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그랬어?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호흡이 돌아왔냐? 언제부터 생기가 돌아왔냐? 물어보니까 언제부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때부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건 신비적인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야. 이건 확신에 찬 신앙.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어요.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의심할 거 없어요. 의심하려면 그냥 내가 하면 돼. 뭐 기도는 뭐로 해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놓고 우리가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도 가정에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술만 열리면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되고요. 또 간증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그 믿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